3월 13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부터 6절이고요. 제목은 너무 초라한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이 본문이지만 7절부터는 내일 큐티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삶 역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1절에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남서쪽 약 30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있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동굴에서 거하는 다윗의 삶, 쉽지 않았겠죠. 그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 오게 되는데 아마도 사울 왕이 그의 가족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다윗은 하나의 리더로서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작하는 그 리더십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라하고요. 분명 사울이라는 왕 아래서 억울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였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았겠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시작을, 리더십을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실까요? 다윗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물론 자랑할 수 없었겠고요. 다윗은 그 후에 그의 부모님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갓 선지자의 조언에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다윗의 삶입니다. 미친 채 했고 굴에 살며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닌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의 증거란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야 하고 사울 왕은 빨리 어떻게든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서야 하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과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의 삶과 또 그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본문에 드러나지도 않지요. 단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로 들어가라는 말씀만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초라하게 인도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픔을 주시는지, 왜 우리가 가는 길에 쉬운 만남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들을 주시는지, 왜 비천하다고 생각하게 하시는 때가 삶 속에서 더 많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럼에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그리고 깊이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은 너무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난 승리와 편안함과 영광스러움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반대일 때가 더 많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반대로 승리했고 잘 된다고 하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삶이 사실은 그 모든 면에서 믿음이나 여러 가지가 죽어있는 교만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는 비천함이 있고 아픔이 있죠. 초라하고 비참함이 느껴지는 인도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그러한 초라함, 그런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실패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에 제가 억지로라도 제가 좀 떨어져서 자유케 하시고요. 제가 비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울 왕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비참함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이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게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초라한 또 비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어떤 감사와 어떤 깨달음과 어떤 소망과 어떤 찬양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많은 찬양은, 많은 시편은 바로 이 초라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고통 중에 쓰여졌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초라함 속에 나를 다듬으시며, 그 초라함 속에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용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 나의 삶을 초라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며 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 때로 그렇게 초라한 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찬양과 은혜와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그 초라함 가운데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해 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 주어진 비천함, 비참함, 초라함을 그대로 인정해 가면서 그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들이 헛된 자랑과 승리를 쫓지 아니하고 정말로 낮아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또한 다음 세대에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좋은 리더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